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의 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소망과 주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갈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해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유달리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늘 아까 박 목사님이랑 눈을 치우는데 목회자의 운동은 눈 치우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이렇게 막 치웠어요. 이제 빙수는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냥 하여튼 눈이 잔뜩 와서 어쨌든 또 세상이 또 눈으로 싹 덮여질 때는 참 아름답게 바뀌는 이런 역사를 또 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주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답변으로 회복을 얻는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커다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득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춰집니까? 심지어 저 갈대아 사람들, 이제 당시는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찌하여 유다를 침공하여서 모든 걸 약탈해가고 빼앗아 가는데도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십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하나의 궁금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믿음 따라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 잘 되고 형통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망하고 사라지고 소멸돼야 맞을 텐데 왜 그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은 더 부해지는 것 같고 믿는 주의 사람들은 왜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우리의 잘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을 비교하면서 역사를 연구했는데요, 처음에는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 나서 굉장히 왕성하고 전성기를 이뤘던 역대 나라들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유 없이 사라지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반드시 거기엔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로 보더라도 여러분, 이 애국 문화가 얼마나, 이집트 문화가 왕성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말할 것 없이 많은 황금 문화를 이뤘던 것이 애국 문화였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은 굉장한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도 세계를 정복할 만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한 작은 역사의 어떤 뒤안길에 묻혀서 있는 나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과거에 소련이라고 했던 나라도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또 나라로 개명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보듯이 나라와 역사는요, 사람이 볼 때는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때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운이 없어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의 어떤 뜻이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성경 안에서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망해지는가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잘 몰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은혜가 다 새나가거나 믿음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실력이 없거나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일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가 부족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잘 이뤄가지 못하는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무조건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잘 정리할 줄 알고 그걸 응용할 줄 알고 그걸 잘 기억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중국의 초등학생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여학생은 막 쓰는데 남자애는 책장을 넘기면서 계속 쓰다듬고 머리다 갖다 붓고 있어요. 한 장 넘기고 이렇게 하고 붓고 넘기고 붓고. 그럼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방법과 원리를 모르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저희 기도 지금 듣는 거 맞아요?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무너져야 합니까? 왜 저 바벨론 제국에 쓰러져야 되고 저들이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박국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의 속을 아는 듯이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오늘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불의한 자들을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십니까?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시편 1편 5절은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지금은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거머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땅의 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연약한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니까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에 분명한 신앙적 신조가 있었어요. 택한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든 나라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봉사와 많은 섬김을 할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기를 구하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훨씬 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한 이시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언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이 악한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오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하박국은 뭐라고요? 만세 전부터 모든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한 걸 보면 이 태초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 출발하는 그 첫 문을 열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데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을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기록합니다. 시편 14편 1절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세상에 큰 것을 거머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지혜 없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으니 오늘 그 이치를 알고 그 비밀을 안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은 이제 알라라고 이제 이 중동 이 회교도에서는 또 그렇게 이 이름을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의 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할 때 엘로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이 두려워서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자를, 그리고 구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대요. 이걸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창세전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모든 인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누가 존재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가 쓰는 이 뭡니까 이 뭐 화면이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자적인 화면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걸 잘 보시면 거기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빛을 내야 할 때 내고 색깔을 내줘서 이게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형태를 이뤄서 대형 화면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광판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작은 LED 전구들이 수만 개가 거기 꽂혀 있어서 거기서 빛을 막 냈다 껐다 이렇게 하니까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일궈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LED 전구 하나처럼 우리에게 빛을 내도록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낼 때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소멸되거나 꺼지지 않는 역사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함을 받고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셨을까요? 믿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 가정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가 물었대요. 엄마,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잘 어떻게 보면 믿음 그러면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인데도 사실 그 단어의 의미가 표현할 때는 상당히 좀 난해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답변을 그렇게 줬대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믿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배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요, 믿는 게 맞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믿어졌다는 자체부터가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랑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어요.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향을 찾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온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은 인류를 시작하며 우리를 정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을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아까 차를 좀 주차하고 집에 잠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그 주차장 그 플라스틱 그 문에다가 눈을 뭉쳐서 막 던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충격받아서 균열들 가고 물도 새기 때문에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하면 그 큰일 나니까 다른 데서 놀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 하고 쭈삣쭈삣 하면서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디 후미진 곳에 공원이나 벤치에 앉아갖고 담배를 막 꼬라물고 있는데 거기서 얘들아 그렇게 담배 피우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호되게 혼을 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 같으면요 어른 지나가면 그러다가도 버리고 도망가고 숨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많이 쳐다봐요. 위아래로 막 이렇게 쳐다봐요. 도대체 얘들이 감성이 있는 건지 위아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위아래 알아보려니까 위아래로 훑어만 보는 거예요. 그게 위아래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권위의식도 없어져 버렸고 질서의식도 없어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그런 걸 볼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요 지금 이 땅에 선지자가 볼 땐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불의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데 못 본 것처럼 주님 지나가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쳐다보지 못하시는 아멘. 분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악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안 보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미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 이걸 못 본 것처럼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방 족속들이 당장은 득세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역사를 놓고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란 제국이 살아남았나? 없어졌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시대는 아수르가 강해 보였고 애굽이 강해 보였고 바벨론이 강해 보였지만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방관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고 합니다. 이 풀이라는 의미 속에는 잡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풀, 그게 풀과 같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요 농작물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려고 거기 풀이나 이런 것들을 낫으로 그냥 다 쳐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무성무성하게 자란 것 같아도 한번 쳐내버리면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악한 권세들이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쭉쭉 자라올랐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기 시작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다 모두가 주님의 제자고 귀했는데 왜 그는 불의한 일을 행하였을까? 예수님을 은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끝이 그걸로 부자가 되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거 가져가 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돌이키질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 30에 그가 모든 걸 그렇게 해버렸지만 결국 그걸로 나중에 성전에다 던져놓고 그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스스로 몸매어 죽으니라 하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가장 비극적으로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때 당시 모르드게가 당시 군 장관이었던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하여서, 모르드게가 히브리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해 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의 목을 걸려고 큰 교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에스더를 만나고 나중에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왕에게 큰 잔치를 벌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내가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그대가 원하는 게 있다면 다 들어주리라.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건 다음 잔치를 또 벌인 후에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때 하만이란 자를 함께 참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왕의 잔치에 하만이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왔겠어요. 하만은 그날 그 잔치를 참여하고 다음날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하만이란 장군이었는데, 그 마지막 잔치석에 참석한 후에 또 왕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그래, 나라의 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하만을 처단해 주옵소서. 아니, 왜 갑자기 하단을 처단해 달라고 하느냐? 저자가 내 동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하만은 그날 자기를 초대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하만은 모든 것이 득세하고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자기가 걸려서 죽는 그 비극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악한 자가 지금은 잠시 득세하고 힘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배달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출세하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하고 시편 73편을 꼭 보세요 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왕성해지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체념하거나 풀이 죽어서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란 걸 신뢰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잃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편 37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바로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공의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justice,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잠깐 득세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데, 이 정결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불의함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옳은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1장 6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악하고 불의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불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갈대아인들이, 저 바벨론 저들이, 이 이방인들이, 악한 자들이 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결코 이 땅에서 꺾이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왜? 또 한 가지는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놓으신 것입니까? 하고 하는 왜와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어찌하여 라는 말로 계속하여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너희가 볼 때는 지금 잠깐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진멸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니라. 오늘 그걸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짧은 하박국 선지자는 길지도 않아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믿는 자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붙든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이 그물을 떨고는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부에다 지금 빗댄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요,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그물을 떨어내고 이제 만선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그 그물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의한 자들이 계속하여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챙기려고 끝도 없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미 악을 저질렀는데 또 악을 저지르려고 그물을 털어내고 또 던집니다. 근데 저걸 왜 허용하십니까? 저게 과연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데요, 그 답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저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것은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온전케 하신 뜻을 잃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은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악인들을 방치하십니까?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저 바벨론 제국에 있는 저들이 저렇게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야 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들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하다가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커피 자판기 옆에 이렇게 아이스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타서 먹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물건들이 다 왔어요. 낮에 테이블을 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총 많은 거다 보니까 제대로 구멍을 잘 맞추지 못해갖고 조금 보이지 않는 데긴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금 깨지고 틀어졌어요. 근데 그걸 맞추느라고 연장을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도라배도 가져오고 또 이제 이걸 고치려고 이런저런 그냥 연장을 다 갖다가 이제 그걸 하나씩 나사를 맞추고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제자리에다가 갖다 놨어요.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뭘 하나 만들래도 연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줄자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망치도 필요하고 때로는 도라이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장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주물락주물락거리니까 모양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연장 하나하나를 보면 참 어떤 때는 불편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어떤 한 작품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모양이 나오고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망치는 망치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도라이바는 도라이바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니까 다 모양이 만들어져요.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와서 자꾸 두들기고 자르고 자꾸 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동안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모양을 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을 때는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 나중에 가서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잘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을 흩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동행입니다. 만세 전부터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불의함을 멸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믿음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